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또 여러분들보다 앞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어떠한 삶의 역사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전쟁의 세계였던 주전 5세기, 그때 아테네에서 태어난 위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펠리클레스와 함께 참주들은 물론이고 또 서양 정신의 원형이 담긴 비극의 작가들도 그 당시 그 무렵에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사사 중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불렸던 기드온 역시도 사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는 역사의 전위에 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의 파고 앞에 맞설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대한 울분은 있었지만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숨막히게 하기는 하지만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맞추어 살아가는 것에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강한 손에 붙들려서 역사의 그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옛 삶과의 결별을 선언하듯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발된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유목부족이었던 미디안과 아말렉의 침공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드온이라는 존재가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시대의 앞장서기보다 평범히 그 시대 속에 묻어가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을 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기로 결심한 듯한 행보를 그 이후에 보입니다.
기드온은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집안 사람들을 자기의 그 지도력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오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세습될 왕조를 세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서 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의 청을 일원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드온의 고백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고백이라고 들립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고백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역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은 내 삶의 통치자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진 고백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했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 하나씩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아진 금 귀고리는 1700세겔, 약 20kg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영지인 오브라 산당에 그 에봇을 보관합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이후 세대에게 사라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왕위는 거절했지만 그 자신을 우상화하고자 하는 욕망에는 굴복한 게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들은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을 사람들이 음란하게 여겼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드온의 과실을 은근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변심, 기드온의 타락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통은 믿는 분들을 만나지만 종종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남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지로 시작하는 신앙의 무용담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는 방언도 했고, 내가 옛날에는 그 어떤 목사님 부흥회 가서 내가 은혜도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았는데, 등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되게는 그러시군요 하고 넘깁니다만, 마음 한켠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데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드물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참 열심히 믿었는데, 예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에 한번 은혜 주신 것으로
자신의 일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내 삶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오늘의 족한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의 옛날 옛적의 이야기 속에 박제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기드온처럼 한순간에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드온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자마자 바로 타락했는데 하물며 저희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과 노력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라는 그 기드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것에 머물러 멈춰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만약 주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이 과거의 한 지점에 박제되어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박제되어 있는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삶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은혜로 또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풍요케 하심과 부요케 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또 목회자의 가정과 또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삶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힘써 한마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주십시오. 또한 기대한 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생애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